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2023년 새해 첫 번째 날을 주일로 허락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소망 중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그 성호를 찬양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 계신 천국 보좌 앞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들어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신실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러나 저희들 수시로 변덕 부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해드렸습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불순종하였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실 때 불신하며 원망하였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주님의 자녀답게는 살지 못했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인생의 기쁨을 이 땅에만 두고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선하고 의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여한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충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과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될 새해를 주님의 시선으로 함께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기뻐하며 맞이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심은 모든 것들이 충만하여 거두며 살아가는 새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 되어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수고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는 눈물과 헌신과 사랑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믿음의 세대들에게 갑절의 열매와 결실로 맺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의 품 안에서 더 풍성하고 안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마음을 더하셔서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책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상영교회가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비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작은 능력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될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임재하셔서 믿음의 기도와 확신의 말씀으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온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신 각 처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돌보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정성껏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계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신 곡이 내일부터 있는 새벽 기도의 주제하고 딱 맞는 곡을 준비하셨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잘 다녀오셨습니까? 새해 첫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 서로 복을 기원합니다만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복음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복,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복, 또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이 복을 믿고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년에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손녀와 함께 도심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요. 길을 가다 보니까 한편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지갑을 열어서 얼마간의 돈을 적선해 주었습니다. 또 함께 길을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 구세군들이 자선 낭비를 걸어놓고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도 이번에 역시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발걸음을 멈추고 지폐를 꺼내서 또 모금함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이 어린 소녀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기독교인이 된 후에 잃어버린 게 꽤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제 할머니가 자꾸 베풀고 나눠주고 하니까 그런 걸 이제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손녀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암 꽤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 조급한 성격이라든가 남을 헐뜯는 버릇, 아무 의미가 없는 오락이라든가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태도도 내게는 없어졌으니까. 그뿐인 줄 아니?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까지도 다 사라져 버렸으니 잃어버려도 꽤 많이 잃어버린 셈이지. 여러분,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달라졌더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변화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과연 나는 이만큼 변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살아낼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단의 총회가 바로 이것인데요. 강단 우측에 여러분 현수막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우리 한번 이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의 은혜와 역사가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음의 진리들을 전해줘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인가? 심판받을 죄인이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리를 설명한 후에 맨 처음 주시고 있는 권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걸 우리가 알았으므로, 이것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의 몸으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헬라어로는 이 몸을 이제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소마는 단지 이렇게 살로 되어진 우리 육신 이것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몸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사실 그 몸으로 대표하는 인간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만이 아니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 한마디로 나라고 하는 존재.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나라고 하는 전인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이제 소마입니다. 우리의 전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값진 헌신은 뭐라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내 삶을 바치는 것이다. 가진 것을 드리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귀한 재물은 우리 자신, 우리 모든 것이라는 말씀이죠. 구약시대 제사를 보면 자신을 다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축을 드렸잖아요. 내가 죄 지으면 소나 양 중에 좋은 것을 택해서 내 대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이 모든 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더 이상 우리가 가축을 잡아 제사 드리지 않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죽어야 될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 우리 전인격을 우리 주님께서 사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사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더 이상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우리의 전인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우리의 전인격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 이성과 생각, 우리의 정신, 감정, 내 의지와 능력, 재능과 야망, 이 모든 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이 당시 사회는 이런 걸 몰랐어요. 이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헬라 철학의 영향이 있었거든요. 이 몸과 영혼은 서로 철저하게 구분되는 존재였어요. 그 당시 생각을 보면 정신은 선하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흔히 이제 이원론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이죠. 정신 세계는 고상하고 좋은 것인데 물질의 세계는 뭔가 좀 천하고 악하다, 이런 생각이 있던 것이죠. 그걸 사람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 독특해가지고 영혼도 있고 육신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같이 있는 존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헬라 철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혼은 참 고상하고 귀하지만은 이 육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물질이니까 이거는 악하고 무익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가 참 특별한 거죠. 고상한 영혼이 이 무익한 육신에 갇혀 있는 것이라고 본 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몸을 귀하게 사용했겠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이 몸은 이 영혼을 가두고 있는 악한 감옥과 같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육신의 욕망을 계속 억누르고 제어를 해야 그 안에 갇힌 영혼이 좀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을 막 고행을 하죠. 학대를 하고 금욕을 하고 몸을 괴롭게 하고 억누르면서 내 영혼을 좀 자유롭게 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육신은 구원 못 받아.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육신은 구원받는 게 아니야. 죽어서 그냥 썩어 없어지는 거야. 영혼만 구원받는 거야. 내 영혼만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욕망대로,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두면 돼. 탐욕과 방탕과 향락을 찾아서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방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은 막 탐욕과 정욕대로 살아가는데 그럼 내 영혼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나는 막 내 몸으로 죄짓고
더러운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내 영혼은 고상하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육신과 영혼은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이 영혼을 주셨을 때는 이제 한 몸이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내 정신이 바르고 깨끗해야 몸도 올바른 일을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죄악되고 악한 길을 걸어가면 내 영혼도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의 영혼이 다르고 몸이 달라서 영혼은 고상하게 지켜가고 몸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 너희 몸과 영혼, 즉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몸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직접 지어주신 거 아닙니까? 이 몸도 거룩하게 지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우리 영혼만 구원받나요? 우리 영혼만 하늘나라 가서 살아가고 우리 육신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육신으로 죽으셔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영혼만 천국 가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만 데리고 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으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될 우리 육신을 변화시켜 주셔서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대속의 사건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을 한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육신 안에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사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내 육신은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죄성 가운데 헤매고 있지만은 이 몸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장차 변화될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하루하루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제단에 드려지는 이 제물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즘 구약 시대처럼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그 그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단이 있고 뿔이 있습니다. 제물을 끌고 오면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을 꽁꽁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각을 떠요 철저하게 사지를 해체합니다. 그리고 해체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불로써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거기다 발버둥 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그냥 죽기까지 올려드려지는 게 제물이에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는 게 그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쓰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내 몸과 마음을 쓰시도록 바쳐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내 욕심만 채우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내 생각도 올려드리고 내 말도 올려드리고 나의 행동도 다 올려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아는데 그 아는 길을 걸어간다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같은 고민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이 목사로서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온 신경을 거기에 이제 쏟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성도님들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은 뭘까? 하나님은 정말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바라고 계실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한없이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긴장도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예배를 잘 마치게 되면 안도감도 들고 또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해 주셨구나. 이제 이런 평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저도 그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했는데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문득문득 발견하게 될 때 그 괴리감이나 그 좌절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 삶과 이 아는 거의 거리가 그만큼 멀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는 거하고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좀 간격을 좁힐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가끔씩 기도해 주고 계신 줄 압니다만, 여러분 혹시 저를 생각나고 기도하시게 되면 우리 목사님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하게 그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꼭 이렇게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대표 기도하면서 대놓고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대놓고 그러지 마시고 혼자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 혼자만의 고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같은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참 들어서 알았는데 근데 내가 그게 사라지지 않는 것, 이 간격,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힘든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참 고민에 빠뜨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차피 이건 안 되는 거야. 포기하고 그냥 괴리감 느끼면서 좌절하며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 길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리기에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제물로 받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말씀에 비추어 내 욕망이 잘못된 것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구나. 그 잘못된 길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오늘 순종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매일 만나게 되는 이웃이나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늘 되풀이하고 당연하게 여기던 나의 어떤 소비 습관이나 문화생활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 이것이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의 혀가 여러분 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말, 추한 말은 다 버려버리고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을 전하며 살아가십시오.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혀가 산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손과 발이 산 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손으로 이웃을 섬기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기꺼이 달려가는 그 걸음이 될 때 그게 바로 산 제물인 것이죠.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내 뜻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내 뜻을 바꾸어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순간을 결정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셔서 주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산제물로 살아가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산제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보자로서 살아가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굉장히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나 믿음 좋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다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어요.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었고 남다른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당시 백성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이야 우리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나와서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께 감히 나오지 못하고 제사장을 찾아간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제물을 택해서 내 대신 이 제사를 드려주고 나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백성을 위해 충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물로 향기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주셨죠. 그러면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백성들을 그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 중보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역할, 그게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일까요? 선교사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은 성도 한 분 한 분, 바로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인치심을 받고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우리 한 성도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인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의미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할 중보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지고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면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갈 바를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전할 사명이 바로 중보자인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됨을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의롭게 된 걸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의롭게 된 사실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드러납니까? 아이, 목사님, 그거야 우리 내적으로 가지는 확신이죠.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물론 맞아요. 말씀을 믿으면, 진리를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 안에 있는 확신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걸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남들이 볼 수 없는 나의 의로움을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산 제물로 변화된 삶을 살면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내적인 증거였는데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의롭다는 외적 증거까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외적으로 증거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내가 의롭게 된 사실, 구원받은 사람을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로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이 확신을 흔들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이 한 목사님의 글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독일에서 오랫동안 공부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이제 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러더래요. 아니, 독일은 종교 개혁의 발상지 아닌가?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는 많이 비어 있는가? 혹시 독일 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신 건 아니냐? 이제 이렇게 묻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친구에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지만 독일 교회는 생활이 예배화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 한국은 예배가 생활처럼 되어 있지만 독일은 생활이 예배처럼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친구에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해 독일에서 이제 기상이변으로 그 채소가 흉작인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트에 가도 뭐 야채가 이렇게 비싸고 또 먹을 게 많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한 마트에서 독일 할머니가 이 물을 고르는데 유난히 고르고 한참을 살펴보더니 제일 작은 물을 하나 고르더라는 거예요. 가격은 다 똑같아요. 크나 작으나 똑같은데 그 작은 그 물을 고르니까 그걸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이제 한국 교민이 이 할머니가 뭘 지금 몰라서 이러나 보다 하고 이제 그걸 알려줬더래요. 그랬더니 그 독일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나는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큰 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나눠 먹어야죠. 이 대답을 들으면서 이 한국 교민이 너무나 몹시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좀 더 어떻게 하면 내 것을 확보할 수 있을까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어려울 때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마음, 그 신앙, 이것을 보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독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눈여겨보면 그 속에 신앙이 녹아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 비록 예배당에는 좀 자리가 비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삶 속에서 신앙이 녹아 있는 모습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남의 신앙을 이렇게 막 쉽게 판단해서는 참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 참 예배를 마치 정말 생활처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새벽에 모였잖아요. 또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죠. 내일부터는 또 한 주간 새벽 기도로 모일 거 아닙니까? 수요일에도 모여야 되고 금요일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예배가 생활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예배화 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은 예배처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요?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과 삶의 간격이 너무나 멀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삶의 간격이 줄어가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삶이 되는 정말 우리의 그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 우리 주님이 이것을 찾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 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되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희망찬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올해는 정말 내가 삶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이 하늘나라의 제사장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는 우리의 몸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능력 나타내시는 복음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이 땅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웃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늘나라의 충보자, 영적 제사장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에 맞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변화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면에 이웃들에게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제사장을 영적 중보자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산제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을 하나님과 충보하는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이 시간 이렇게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새해에는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새해에는 모든 것이 소망 중에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신 소원과 비전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셔서 가정과 일터에서 믿음의 선한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해 첫 주일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전인격을 함께 봉헌하오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 그 거룩하신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갈 길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들은 정직과 의의 길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 평강과 성장의 복을 누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말씀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에 있게 될 교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택하신 일꾼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 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화목과 평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 순탄한 진학과 취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복을 주시고 자녀를 출산하여 믿음으로 양육하는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로 유학으로 출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건강히 지켜주시오며 육신의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말씀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세상을 주님께 충보하는 제사장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해 첫 주일 우리 상현의 한 가족이 되신 새 교우를 소개해 드립니다. 집사님이 가정이신데요. 호명하게 되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기수 박은경 집사님 가족이신데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예,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상현교회 통해서 복된 믿음 생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신년 주일입니다. 우리 새롭게 한 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신년을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내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고요. 오전 5시 30분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월요일은 싸움의 대상을 알라, 화요일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을 갖추라, 수요일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를 갖추라, 목요일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을 갖추라, 금요일에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특송을 준비해 주시고 화요일에는 안수집사회, 수요일 권사회, 목요일은 남선교회 연합회, 금요일은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우리 특송을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하셔서 또 한 해를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현 바이블로드 성경 읽기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 통독을 하자는 취지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난번에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우리 사무실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필경대에도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또 오늘부터 다시 말씀 읽기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말씀 읽기를 다 하신 분들은 다 이제 성함하고 그 신상을 기록하셔서 다음 주일까지 우리 1층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광고해 드렸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대학으로 모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층 미션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 충정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최규명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좋은 말씀으로 훈련시켜 주실 텐데요. 기존 교사를 비롯한 모든 또 새롭게 지원하신 교사들 시간을 다 비워두시고 꼭 함께 하셔서 좋은 훈련과 또 서로 교제하시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모든 재정을 결산하고 또 새롭게 예산을 세우는 예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8일 3부 예배 후에 6층 미션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당회원들, 남성교회 여전대 연합회장님들, 안수집사회, 또 건사회장님들, 또 교육부 각부 부서장님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군입대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김남준 군이 내일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함께 기도하고 파송했는데요. 잘 건강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미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다 인사를 드렸죠. 우리 이용성 목사님 은혜교구 교역자로 부임하셨고 또 박은총 전도사님 초등부 교역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노천호 전도사님 유치부를 담당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교역자들 또 은혜 가운데 잘 적응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사역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0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을 주님께 중보하는 제사장으로 살기를 기도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와 세계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